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생명의 삶 1월 23일분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모든 여러 사건들을 좀 간추려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1인분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그들을 피하시고 그 다음 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이르는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오병이어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던 일반적인 사람들, 그 군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무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형사나 탐정처럼 막 추적하고 수사하고 분석하고 막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미 건넌 바다 반대편에 사람들이 그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건너지 않은 그 바다에서 막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단서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배가 한 척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배가 이미 바다를 건너간 것만 같은 것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지난날 그 앞날 목격한 것은 뭐냐면 배가 건너 떠나갈 때 거기는 분명히 제자들만 있었지 예수님은 없었던 것까지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들이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탈 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고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무리들이 있는 여기 어디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걸까? 어디 숨으신 걸까? 그렇게 무리들은 지금 궁금하고 이상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전체를 보고 어지 큐티까지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사실은 무리들이 있는 그 지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처음엔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지 않았는데 풍랑이는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본문을 봤으니까 알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본 분인데 그리고 분명히 제자들하고 배를 안 타고 갔는데 다른 교통수단도 여기 지금 배에 묶여 있는데 갈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본문으로도 이 문장의 전후, 본문의 전후를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셔서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무리들이 참 어리석다.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혀를 찰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 당시에 무리와 같이 있고 우리가 이런 단서 있는 성경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긋습니까? 그죠?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또 바르다고 이건 기가 막힌 거라고 여기는 아이디어나 소위 영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또 혼자만이 느꼈던 깨달음 아이디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일 때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 착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습에 대해서 아주 냉정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신년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으면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여러 검증도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은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배치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그 어떤 맞추어 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것이냐면 자기들끼리 오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무리와 다르게 정리할 수 있듯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야 되고 또 바로 잡혀져야 되고 교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서신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린 사람이니까 그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디모데의 반쪽 그 아버지는 또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막 몸에 병도 생기고 디모데가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디모데에게 조언하지만 결정적인 조언은 바울이 딱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조언해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전후서를 썼는데 1편, 2편을 썼는데 결론은 뭐냐면 디모데에게 주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저 사람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또 디모데니가 저 사람과 다른 기발한 어떤 생각, 영감 그거 가지고 목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과 기도니라. 이 말이 뭡니까? 저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디모데 너희 아이디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 그거 말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끌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배가 한 척만 있네. 그리고 어제 배를 띄웠지. 근데 예수님이 없었지. 그럼 예수님이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되지. 못 찾아요. 아무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인 수사입니까? 그래도 안 돼요.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곧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겸손과 거기에 대한 경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단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3절은 무리들이 이제 디베랴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디베랴라는 곳은 1인분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이루신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어떤 우리에게 그 미묘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유적지처럼 만들어서 기념비를 세워서 여기에 수천 명을 예수님이 먹인 것이야. 내가 그런 곳이야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입장료를 받거나 어떤 상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을 만들고 팔아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5천 명을 배불리 먹인 것이 하면서 플라스틱 조그만 거 잘라가지고 요거 떡하고 물고기 그 기념품 멸석으로 팔아도 돈을 벌겠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24절은 무리들이 이제 그러자 이동합니다. 어떡합니까?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고 지금 24절은 이야기합니다. 배들을 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무리들이래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소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났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건 뭡니까? 이거 누구 주도하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기 가보면 있다. 어디 가면 있을 것 같다. 자, 가자. 이러면서 뭐 누가 있을 거라고요. 그 리더가. 대장님.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리더는 누구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무리들의 리더는 누군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던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전쟁을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으면서 뭐라 합니까? 저 산이다. 저 산으로 가자. 갔더니 나폴레옹이 한참 서 있다가 뭐라 합니까? 이 산이 아닌가요?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래 또 다른 산 올라가니까 나폴레옹 한참 서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그 산이 맞는가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프스 산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도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는데 프랑스에서 저 러시아까지 전쟁하러 간다는 건 정말 미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나폴레옹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엔진이 있는 배가 있습니까? 뭐 큰 자동차 화물트럭이 있습니까? 그걸 사람을 끌고 지는 말을 타고 가지만 그 무기 대포 같은 것들을 그냥 끌고 당기면서 어떻게 프랑스에서 러시아까지 갈 생각합니까? 다 죽지요. 못 이겨요. 그 전쟁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리더 문제였거든요. 여기도 보십시오.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리고 그렇게 이 리더가 방황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안 나와요. 목적이 안 나온다는 건 뭡니까? 목적이 아주 분분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적, 어떤 사람은 이 이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고 따라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4.19 이것 때 그 고려대 학생 한 명이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정부군 탱크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시위하던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 미국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탱크로 못 밀게 하라고 막 그 용감한 젊은이가 올라갔잖아요. 그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서 있다가 뒤에서 밀려서 할 수 없이 올라갔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모르고 올라갔대요. 목적 없이 올라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웅이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맨다고 그러는데 과연 몇 사람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헤맸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냐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끄는 이는 무엇이고 누구인가? 나를 이끄는 건 무엇이고 나를 인도하는 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이어야 하지요. 그건 우리가 전부 아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인가? 뭐가 나를 더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관계인가? 인간관계인가? 가족관계인가? 부부관계인가? 자녀관계인가? 아니 부모님을 향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인가? 지역의 문제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단히도 열심히도 부지런히도 추구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뭐인가? 그러니까 옛날 그 코미디, 몇 년 전에 코미디도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기라 돈 있으면 뭐 하겠노? 아무 소용없는 기라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자식 아무 소용없는 기라 용돈 주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인생이 소고기 사 먹는 걸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 축구 선수들 보고 그렇게 웃었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나는 멈춰서서 그렇게 한번 자문해 보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무리들에게는 그게 선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질문해봐도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25절에는 무리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반가웠던지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정말 반가운 표정을 짓습니다. 반가운 말을 합니다.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존경스럽고 반가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반가워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배웠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알았지요. 왜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반가워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았죠. 그러나 지금 2014년 1월 23일 이 새벽에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가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변질된 거 아닌가? 혹시 윤색된 거 아닌가? 혹시 왜곡된 거 아닌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예수님 내 구원자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지금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 그 존경하는 이유, 그 반가워하는 이유가 좀 바뀌지 않았는가? 아기 때는 그냥 엄마 품, 엄마 젖 그것만 있으면 울지 않고 포근해하고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서 장난감, 자전거, 또 철떡선이 없는 자식들은 자동차까지 해줘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단계로 가지 않았는가?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철딱선이 없는 인생들, 변질되는 엄마에 대한 사랑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존경하고 처음 사모하고 처음 반가워하던 것과 다르게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큐티를 통해서 한번 적어보고 우리 삶이 말씀으로 교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에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짚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진짜 표적의 실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현상이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이제 나 예수를 향한 감동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싹 없어지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옛날에는 떡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배고플어서 이 떡을 누가 주었지? 이 누가 베풀어줬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배가 고프면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가슴은 없어지고 배부터 들이밀더라는 겁니다. 배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너희는 온 것이다. 표적이라는 실상,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눈앞의 쾌락과 욕구를 위한 기적을 현상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뭐든 그러면 안 되지. 어느 공동체와 어느 교회는 이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으로 히트를 쳐야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적이십니다. 기적 그거, 현상 그거. 그게 예수님께서는 좀 회의적이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현상만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이 표적, 그리고 이 표적의 본질입니다. 여전히 현상을 우리가 구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적, 그 현상을 먹고 배부른 것을 추구해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은 그 전날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십니다. 안 만나려고 하세요. 안 만나려고 하세요. 자꾸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면요. 자꾸 우리 배부른 거, 우리 현상, 오감, 우리 물질적인 변화, 우리 외향적인 변화, 그걸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만 추구하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피하세요, 이제. 피하세요. 안 만나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처럼 면전에다 대놓고 책망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떡 먹으러 왔습니다. 말 안 했어요. 사람들이 떡 먹으러 왔습니다.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아시니까. 사람을 마음을 아시니까 그 사람 면전에다 대놓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네 마음을 알아. 지금 내가 반가운 거 배부르려고 그러는 거야. 일 안 하고 뭐 그냥 배부르려고 그러는 거야. 손은 대고 코 풀려고 그러는 거야, 니네들. 그렇게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집시다. 내가 만지려고 그러고, 내가 그냥 그 기적의 현상만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추구하려 하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안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책망하신다. 잘못하면 안 만나주시고, 두 번째 책망하신다. 그러실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 먹을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이고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오병이의 양식도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썩을 양식이었어요. 도시락 1인분으로 5,000명을 먹였는데도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 썩는 거다 결국은. 그런데 이와 비교되게 주님은 영생을 주는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이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는데 이건 아무나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자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이다. 이건 아무나 줄 수 없다. 인자만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인자가 또 누구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명 준 특별한 자다. 특별한 자에게만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8절에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해요. 보세요. 성경을 28절을 잘 보시면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27절 예수님의 지시가 뭐였냐면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뭡니까? 쟁쟁하게 찔러서 말씀하는 겁니다. 먹으려면 일해라 이러는 거예요. 먹으려면 일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양식도 먹으려면 일해라.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모든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냥 먹으려고 들지 말고, 그냥 게으르려고 들지 말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갓나오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정확하게 위도 몇, 경도 몇, X축 몇, Y축 몇에서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겠지. 이게 주님이 아닌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일해야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일해야 먹고, 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도 일해야 먹는다. 일해라. 지금 너희 상태가 그런 거야. 그냥 먹으러 왔어. 그냥 먹으러. 그냥 입 벌리러 왔어. 줄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중에서도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일하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누적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목적을 보고 일해라. 목적을 보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살 수가 없어 이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그 대가로 이걸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무리들도 예수님도 동의하게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일하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정말 귀한 거죠. 그분에게 뭐가 선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일을 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걸, 어떻게 일하는 걸 알아야 영생의 양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수수께끼 같은데, 이제 예수님 수수께끼처럼 말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수수께끼로 못 알아들어. 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예수님 거는 무슨 소리죠? 멍하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정말 책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막. 예수님 너무 썩나가지고 이 바보야 이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와, 이거 와 이랬노?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 나머지 공부해야 되겠어? 막 이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다 안 되니까 정확하게 일이 뭐냐? 그래, 그 일이 뭐냐? 하나님 일이 뭐냐? 2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까? 믿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야, 이거 10년 감사했네요, 목사님.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니까 그게 억수로 비싼 줄 알고 막 새벽 3시, 4시 일나가지고 막 밤새도록 일해야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한 대가로 영생을 얻는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막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영생 얻도록 얻는 양식, 곧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그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합시다.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결코 잊지 말고 영원토록 신뢰하고 영원토록 믿읍시다. 그래서 그 영생의 양식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실수하여서 정말 먹고 배부른 떡만 구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 표적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일을 하여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귀한 일, 거룩한 일, 위대한 일을 하여 영생 얻게 하는 양식을 얻어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진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10시